잠언 4장에서는 지혜의 말씀을 아버지가 훈계하는 것 같이 자녀에게 훈계의 말을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5장에서는 음란한 여인을 조심하라 하는 내용이고, 6장에서는 보증과 게으름과 거짓 그리고 간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6장에 나옵니다. 잠언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접하는 그러한 일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귀담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자녀에게 훈계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의 훈계와 명철을 잘 들어라. 그걸 얻어라. 얻으라는 건 뭐예요? 내 것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듣고 흘려버리면 내 것이 안 되죠.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듣는 것도 없고 내 것을 얻는 것도 없고 하잖아요.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요. 내가 간직해야 돼. 내 소유로 삼아야 된다. 그거 흘려버리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죠? 말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이건 내 것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얻어야 돼요. 그냥 듣고 흘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비가 자식들에게 얘기하는 거 잘 들어라. 지금 그런 얘기죠.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아라. 그 하나님 그 지혜의 법에서 떠나지 말고 잘 그 법을 간직하고 있으라. 나도 내 아버지로부터 내 어머니로부터 어린 아이였는데 이렇게 다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컸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렇게 자라는 거죠. 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말하기를 내 마음에 두라. 내 말을 내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게 사는 길이다. 나도 그렇게 자랐다. 그러면서 이제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는데 내 입의 말을 어기지 말라. 부모의 말 또 좋은 그런 가르침은 참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기지 말고 잘 지키면 그 지혜가 너를 보호하고 그 지혜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면서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는데 내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그 명철을 얻으라. 이 말은 모든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거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참 가치 있는 거다. 오늘 이 지혜를 복음으로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가치 있는 것을 인정하라. 8절에 보면 그를 높이고 그를 높이라. 그를 품어라. 그러면 너에게 유익하게 되고 너를 영화롭게 된다. 그 지혜가 너를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네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10절 이제 이하에서는 이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이 지혜가 가장 안전한 길이다. 그걸 얘기하죠. 이 똑같이 이제 10절은 잘 들으라는 거죠.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않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않는다. 안전하게 너를 안전한 길로 인도한다. 인생이란 길을 가는 거 아니냐. 어떤 길을 갈 것이냐. 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살면 네가 가야 될 길, 가장 안전한 길로 너를 인도한다. 그런데 그 지혜를 따라가지 않으면 14절이 바로 사악한 자의 길. 그렇죠? 이 악한 자의 길을 자꾸 따라가게 돼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둘 중에 하나를 가는 거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세상을 향해 가요. 이게 악한 자의 길이거든.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고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라. 그런 길은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라. 늘 피해야 되고 그 자리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돌이켜서 떠나야 되고. 그래서 이런 악한 자의 길은 19절에 보면 어둠 같아서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는 다 이 어둠 속에 있어서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진리가 무엇인지.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참된 지혜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달음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어두움의 길을 가지 않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면, 그 말씀대로 못하면 무지해요, 무지해. 근데 무지하냐고를 느끼질 않는 거예요. 무지하다고 안 해요. 세상에 무지하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똑똑하고 다 자기가 옳고 그런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그게 바로 빛된 길이고 지혜로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그걸 품고 그걸 떠나지 말아라. 23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에서 남으니라. 마음이 참 중요하죠. 마음에서 결단하는 대로 하거든요, 사람이. 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결단하는. 그러면 이 마음을 뭘로 채우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 말씀이 내 마음으로 들어와야 내 마음이 지켜져요. 이 말씀이 안 들어오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채우지 않으면 못 지켜요, 마음을. 못 지킨다는 건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거든. 자기 생각대로 해요. 그런데도 어떻게 생각해요? 깨닫지 못해요. 늘 우리 속에, 우리 안에 내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어떻게 지켜요? 말씀으로 밖에는 못 지키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담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채워서 내 마음이 설득이 돼야 돼, 설득이. 그래야 그 마음이 움직이거든요. 왜 지켜내야 돼? 무엇으로 설득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에 막 맡겨 보십시오. 내 마음은 내 편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하나님 뜻대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내가 더 하고 싶은 대로 하거든. 그거 못 지킨다는 거 수없이 우리는 알아요. 살아보십시오. 이런저런 고민하다가도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 마음 쪽으로 치우치고 치는 거거든. 그 못 지키는 거 너무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마음에 채워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이 돼야 돼. 그래야 움직이거든요. 24절 구부러진 말을 입에서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입술에서 멀리하라. 말을 좀 바른 말을 하고요. 정직하고. 이 참 말 참 구부러진 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구부러진 말은 뭐 어떤 말이야? 좋지 않은 말들. 왜 구부러진 말이 나와요? 우리 마음, 우리 입술이 구부러져서. 우리 마음이 삐딱해지고 구부러지면 말이 구부러져서 나와. 그 많이 경험하죠. 마음이 그러면요, 삐딱해요. 말하는 것도. 삐딱한 게 구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른 말을 안 해요. 반드도 말을 해, 정직. 참 이런 부분들이 우리 속에 참 많아요. 내 눈을 바라보며 눈곱을 내 옆에 곧게 살펴. 눈을 바라보라는 건 시각을 바라보라는 거죠. 시각. 그렇죠. 보는 눈. 이건 믿음의 눈. 하나님 주신 믿음의 눈을 잘 가요. 예수님 이건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바로 볼 수 있는 이런 시각들이 참 필요해요. 그래야 그런 지혜의 말,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우리 인생이 치우치지 않고 악한 것으로 가지 않는 바른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 수 있다. 5장으로 넘으면 이제 음란한 여인이요. 그렇죠? 이 음란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는데 이거 못 벗어나면 인생 파멸입니다. 이 또 이제 잘 부탁하는 얘기죠. 3절 보면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죠? 그의 입은 기름 부담이고. 간음을 미혹하게 하는 여자들은요, 참 그러죠. 우리 마누라는 왜 이렇게 말하는데 이 여자는 왜 이렇게 그냥 이쁘게 얘기하냐. 그게 이쁜 것이 아니라 미혹하는 거잖아요. 미혹하는 거. 그걸 구별 못하면
그게 꿀인 줄 알고 먹었다가 독을 먹는 거야. 이건 뭐 우리 인생에서 너무 많은 걸 알잖아요. 여자로 인하여서 이 음란한 것으로 인해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게 미혹할 만한 거다는 거예요. 꿀처럼. 그죠? 나가세요. 보세요. 자기 아내보다는 더 곱상한 것 같고 그냥 부드러운 것 같고 그죠? 그러나 아내가 제일 바르게 얘기해주고 생명을 얘기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내 어떤 분이 아내가 뭐냐고 내 아내 해래 해. 내 아내 해요 나를 밝게 하는 거 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꿀 같고 기름 같은데 4절에 나중에는 쑥같이 쓰고 두날같이 칼같이 날카롭고 그걸 먹었더니 뱃속에서 쑥처럼 쓰고 나를 찢고 해치는 칼같이. 이거 참 그러잖아요. 이거 잘못하면 참 이거 매여가지고 망치는 사람들 참 많죠. 그런즉 잘 귀담아 듣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피해야 돼요. 피해야 돼. 멀리 해야 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가까이 하면요 넘어가. 그런 상황을 안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으다 그러면 빨리 피해야 돼. 9절 보세요. 두렵건대 내 존형이 남의 길을 네 존엄이 바닥으로 떨어진다. 이 가는 문제로 참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게 참 많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나중에 뭐 한탄을 하게 돼. 한탄. 그러면서 이제 후회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때 말을 안 들었던 거. 꾸지람을 가볍게 여겼던 거. 가볍게 여기지 말고 아버지에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제 15절부터는 아내를 사랑하라 그 얘기거든요.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면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18절 내 샘으로 복되게 하여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한 사람 같고 아름다운 암노로 같으니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하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끝까지 가는 게 아내 아닙니까? 남편이고 부부잖아요. 딴 데다 마음 두지 말고. 사람들이 오래 같이 있고 그러면 귀한 줄을 몰라. 그게 가장 귀한 건데 그죠?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 헛된 인생을 많이 허비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 젊었을 때 이래가지고 참 인생 많이 헛된 사람 많아요. 근데 이렇게 인생을 살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못 오지만 그 인생이 비참해져. 그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거든요. 그 가정 하나로 제대로 못 세워가지고 가정 속에서 늘 이런 추하고 더러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으니 그의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자녀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으며 20절에 대하라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며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진짜 소중한 거예요. 남이 안 보면 끝나나? 대개 이런 것들은 은밀하게 하죠. 은밀하게. 근데 뭐라고 나와요?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 누가 지금 우리는 누구 앞에서 살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눈 보고 있는 그 참 어리석은 게 내 눈이 사람의 눈이 내가 볼 때 사람이 안 보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리석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고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꼭 뭔 하나님이라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뭐 그런 얘기 참 임마누엘 하나님 그러면서도. 전혀 없는 것처럼.
사람만 안 보면 없는 것처럼 하는 거. 이건 하나님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거요. 사람이 있든 없든. 결국 누구에게 판단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결국 판단자는, 심판자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내 눈에 안 보이기만 하면 그냥 내 맘대로 살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의식하고. 그래서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람이 의식하면 잘 악한 일 못 하거든. 그러죠. 눈앞에 사람이 치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안 볼 때 우리는 누구 앞에서 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가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니, 평탄하게는 여러분 주로 써있는 밑에 보면 헤아리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길을 다 헤아려 본다. 판단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인식하고 사는 것도 이게 지혜요, 지혜. 우리가 나를 잘 못 다스리니까 하나님이 내 눈 뜨고 치다 보니까는 못 오지, 그죠? 다른 사람 눈 무서워서 못 오는 거 많죠, 그죠? 그것보다 더 큰 지혜는 뭐예요? 사람은 안 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눈 뜨고 보셔. 시편 126편인가요? 121편인가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지켜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다. 거기서는 지켜주신다고는 말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항상 지켜봐. 근데 이 말 속에는 대입을 안 시켜. 내가 뭔가 좀 하나님 앞에 안 좋은 거 할 때는 전혀 그 얘기는 아닌 거예요. 너무 우리는 편하게 해석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참 어리석은 거 이런 거 보면 인간이라는 게 세상 말로 눈 감고 아웅하는 게 너무 많아. 우리가 믿음대로. 그죠? 눈 감고 아웅한다니까. 뭐 막 이루어져야 될 때는 하나깨나 지켜주시는 하나님, 자나깨나 풀주신. 그런데 이런 말씀 속에서는 자나깨나 나를 치다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가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내 편한 대로 가. 편한 대로 가라면서 그걸 뭐라고 그래, 사람이? 꾀고 지혜랴. 나 지혜롭게 살아. 그게 지혜가 아니라. 여기서 보면 말씀 있잖아요. 지혜를 얻지 못하면 어둠 속에서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 그 어둠을 누가 어둠으로 가려? 내가 나를 가려. 그냥 내가 손바닥으로 내 눈을 가려놓고 안 보이네? 그러고 한단 말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잖아. 그렇게 해요. 내 자신이 나를.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이런 인식을 늘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을 헤아리고 있다는 거.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는 거예요. 결국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6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보증 문제를 얘기하는데, 참 보증은 참 오늘 우리 시대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건 말 안 해도 사람들이 잘 알아요. 왜? 자기 손에 나는 거 다 아니까. 보증서하고 참 어려운 게 있죠. 근데 보증 문제는 여기 성경에서 나오지만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을 닫아버리면 안 돼요. 이웃에게 베푸는 손길은 닫으면 안 돼. 교인들끼리 아니 돈 거래하면 안 돼요. 돈 거래. 교인들 간에 돈 거래 하면 안 돼요. 참 여러분이 돈 거래 하려면 그냥 주세요. 내가 돕는다 하고 그냥 줘. 근데 도움의 손길마저 끊어버리면 안 돼요. 보증이나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돼요. 교인들 간에 돈 거래해가지고. 왜 교인들 간에 돈 거래하면 안 되냐? 돈 문제가 결국은 관계를 끊고, 관계가 문제가 어려워지면 그 문제로 인해서 신앙까지 어려워져 버려요. 돈 문제 하면요, 그 교회에서 그거 해결 못하면 함께 신앙생활 어려워요. 그걸로 삐뚤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
정말 어렵고 그럴 때는 도와야죠. 돕는데 이런 보증 문제도 참 조심하라. 그다음에 이제 게으름 피지 말아라 이런 얘기. 뭐 개미 얘기 나오죠. 개미는 뭐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거잖아요. 제가 신앙생활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갚는 것이 아니고 전부 뭐다? 훈련이요, 훈련. 훈련은요, 게으르면 훈련이 잘 안 돼. 그러면 나중에 진짜 후회할 때가 와. 훈련은 어려운 거요. 훈련 받을 때만. 게으르지 말고 예비하고 준비해라. 10절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그런 거 참 많죠. 그죠? 이게 뭐예요? 자기 욕망. 자기 속에서 자꾸. 요즘 시대가 자꾸 이래요. 편안한 거, 편안한 거. 그게 편안한 것이 이제 신앙까지 와가지고, 신앙도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편안하냐. 세상이 문제예요, 세상이. 사람을 이렇게 끌어가요. 너무 일로 막 사람을 메어버리게 하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법으로 또 만들어서 토요일 날까지 이렇게 쉬도록 하고 그러잖아요.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고. 그 다음에 12절 이하에서는 이제 거짓을 얘기하고 오는 사람들. 그죠? 이 거짓을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불량한 거야. 그죠? 거짓해가지고 남을 자꾸 해치려고 하는 사람 마음이 이렇게 불량한 거거든요. 악하다. 늘 거부러진 말을 하고 쏙닥쏙닥하고 눈짓하고 손짓하고 그러죠. 이런 거 사람끼리 대화할 때는 이런 거 하면 별로 안 좋아요. 여럿이 있을 때는 그런 거 하는 건 안 좋아요. 여럿이 있을 때 막 옆에 사람하고 속닥속닥속닥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요 마음이 굉장히 상해요. 속닥속닥을 왜 해요? 공개적으로 하면 안 되는 말이기 때문에. 되게 속삭속삭 하는 얘기는 좋은 얘기는 별로 없어. 우리도 그러죠. 은밀하게 얘기할 때는 어떤 얘기를 많이 해요? 누구한테 가서 속닥속닥 할 때는 안 좋은 얘기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속삭거리는 거 하지 마세요. 그게 뭐예요? 그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내 마음이 구부러졌어. 됐으면요. 정말 우리 말을 좋은 얘기는 입 밖에 안 내는 게 좋아. 안 내는 게. 육 16절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67가지가 있대. 67가지 있는데 여기는 이제 7가지로 나와요. 교만한 눈. 그죠? 이 시각 잘 삐뚤어지면 안 되잖아요. 거짓된 혀. 그 다음에 피 흘리는 손. 남을 해치는 손. 여기 나오는 악한 마음을 꾀하는 마음, 악한 것을 꾀하는 마음, 그리고 악을 향해 달려가는 발, 거짓 증언, 이간질, 이런 것들 하나님이 참 미워하신대. 하나님 앞에 미움받지 말고 사랑받기 바랍니다. 이런 거 해가지고 미움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에게도 미움받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다시 한번 나오는 게 앞에서도 나왔어요. 5장에 간음이요. 이 간음은 뭐냐면 아내가 있는 여자를 간음하는 거예요. 아내가 있는 여자와 그 관계를 하는 거. 이게 간음이죠. 그죠? 이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요. 34절 같은 경우는 남편, 그 아내의 남편이 투기하면 그거 못 말려. 그래서 살인도 일어나고 이거 참 심각한 문제. 보세요. 남의 아내와 간음하면요. 내 가정도 깨지고 그 가정도 깨져. 하나님이 가장 만들어준 것 중에 2가지가 딱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게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이요. 결혼할 때도 뭐라고 그래요? 결혼은요. 하나님이 맺어준 거예요. 데리고 와서.
그러므로 그건 사람이 깨면 안 된다. 그 얘기를 꼭 하잖아요. 둘이 한 몸이니라. 책임이 있어요. 책임. 여기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절대 깨면 안 돼요. 물론 참 악해서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간음이나 성적인 문제 가지고 이런 문제로 가정을 깨면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맺어준 가정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을 지켜가야죠. 참 옛날에 남자들은 참 많았어. 어른들 그런 거 참 많았죠.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항상 마음에 두고 너를 인도한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너를 보호한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고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다? 막 나쁜 거 아니요. 등불이래. 하나님의 법은 빛이래. 하나님의 훈계 책망하는 것은 다 생명으로 간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바른 길로 가고 생명으로 가고. 그래서 이방 여인이나 이 남의 아내나 이런 거 간음하지 말아라. 26절에 그런 간음은요 생명을 사냥한대. 생명을 죽인다. 27절에 참 기가 막히게 풀을 품는 것 같으대. 이 간음하는 것은 풀을 품는데 풀을 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타. 사람이 숯불을 밟고 어찌 그를 튀지 않겠냐. 숯불을 밟는 것하고 같아. 내게 해로움이 온다는 거야. 해로움이. 이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게 이런 것과 같으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들키면 7배를 갚아야 자기 집에 있는 것 다 내려. 간음을 들키게 해요? 안 들키게 해요? 안 들키게 하죠. 근데 어떻게 돼요? 드러나. 그러면 인생을 다 잃어. 그래서 32절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하고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한번 투기하면 못 말린대. 그러죠. 이런 일에 한번 뒤집어지면요 못 말려요. 그래서 36절 어떤 보상도 돈으로 해결도 안 돼요. 이건 보상도 안 되고 많은 선물을 줄 줄알아도 안 들어. 그러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얻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에 채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니 하나님의 명령은 빛이고 주의 교훈은 밝음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 줄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주의 길을 따라서 사는 자들을 통하여 복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소유해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